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더워지는 여름 날씨에도 또 주님의 전을 찾은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뭐 한 주일 내내 축구 때문에 저 브라질에서 지금 축구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어요. 이변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다들 축구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만 빼고는. 좋아하세요? 근데 화제가 되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적에 축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조금 이렇게 조금씩 크고 나니까 안 뛰다 보니까 뛰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선수들 못 뛰는 걸 보면 이해가 가요. 저 사람들. 근데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 전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 아시죠? 네, 수비수로서 아주 활약을 많이 했던 이영표 선수가 이제 해설위원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지난 2010년도 월드컵 우승팀이었던 스페인 팀이 몰락할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로 완전히 대패했어요.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스페인이 2012년도에도 유로 챔피언을 했던 팀이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탈리아와 영국의 점수까지 이번에는 맞춰냈습니다. 2대1이라고 했더니만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과 러시아, 물론 마음은 이겼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죠. 근데 누가 골을 넣을 거냐, 누가 키플레이어가 될 거냐 그랬는데 이근호 선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근호 선수가 골을 넣어가지고 1대1로 비겼잖아요. 왜 그런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근호 선수가 2010년도에는 월드컵 본선까지 다 올려놨어요. 예선전에서 다 골을 최고로 많이 넣었더라고요. 근데 월드컵에 가는 그거에 승선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마음이 상했겠죠. 울고, 그때 다독여줬던 선수가 바로 이영표 선수였다고 그래요. 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했더니만은 이제 뭐 절치부심 와신상담했겠죠. 4년 뒤에는 요번에 첫 골을 드디어 이근호 선수가 그 믿음에 부응하여서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근호 선수가 넣을 것이다. 그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넣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보답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오늘 이 저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구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되는 떠오르는 단어가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그래요, 맞아요, 믿음이라고 하나 얘기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임세봉 목사님을 통하여서 계속 저녁마다 연구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11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왜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찾아보세요. 흙에서 공부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많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그냥 단지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의 믿음은 단지 어떤 이성적인 단어에 이렇게 머무르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아주 강력한 행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의 이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히브리어잖아요. 여러분들 히브리어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 히브리 단어를 이렇게 공부하고 살펴다 보면은 히브리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두 가지 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만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공부하시죠? 뭐라고요? 두 가지가? 아만과 에무나가 있습니다.
아만은 뭐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 지금? 아멘하고 비슷하죠? 맞아요. 이 아만이 아멘의 원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진실로 또 그렇게 되게 하소서, 어떤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찾아보니까 최고의 뿌리에 확신에 지지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의미를 좀 더 부여하고 싶은 이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라는 단어는 사실 그러니까 이 진리, 에메트, 그러니까 진실한, 성실한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앞에 거와 이 아만과는 다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고부동한, 버티는, 견고한, 아주 꾸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왜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견고히 뿌리를 내려서 아마도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꾸준히 자라며 성장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믿음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믿음이 올까요? 기도에서 올까요?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고요.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에서. 결과적으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원천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특징들을 오늘 저녁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디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고요? 말씀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오늘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믿음의 특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특징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결국 믿음은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의 특징을 보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시편 33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어떠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피시느라고 못 읽으셨죠? 제가 젊어서 너무 빨리 핀 것 같습니다. 자, 보셨죠? 자, 시편 33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에는 어떤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첫 번째 되는 바로 말씀, 곧 믿음의 특징의 원천이 되는 이 말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무수한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자,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즉시 입에서 나가자마자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창조론과 진화론과의 이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화론은요, 수십억 년 전에 아주 옛날에 거기에 큰 우주의 대폭발, 이 빅뱅 이론, 빅뱅 티어리를, 빅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 가스층이 형성되어서
계층이 이렇게 형성되었다가 나중에 이것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것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아주 우연의 기회로 그것이 물이 만들어졌어요. 물이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이제 물이 모이니까 이제 또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그 뒤에 이제 이 물 속에 뭔가 어떤 작은 물질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작은 물질이 꼬리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요. 또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물 위를 물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그것이 그리고 이제 두 발로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그것이 바로 곧 여러분과 저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만큼 진화론은 오래 걸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아니면 창조론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왔어. 할아버지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내 아버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피를 물려받았는데 어떻게 나의 이 못된 성격을 고치라고, 어떻게 나의 이런 나쁜 습관을 버리라고. 아마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고쳐. 아니 평생을 걸려도 아마 될 수 있을까 말까. 여러분들 물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단계가 있습니다. 성장의 단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데는 한평생이 걸리질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똑같은 동일한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못된, 모나고 어그러지고 부수어진 이러한 마음을 재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중요한 것은 단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지식으로나 이성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녹아내려서 활용되지 않으면, 그것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어떠한 믿음이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창조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이사야 55장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화하여지면 어떤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룬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이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근데 자세히 잘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두통을 일으켜 드리는지 알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눈을 돌려 믿음의 시여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기고,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수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왜냐면 바라봄으로 성경이 말씀하기를 변화한다고 그랬으니까, 바라봄으로 변화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이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 이루는 능력입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특징이,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창조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스스로 이루는 능력, 스스로 늘 이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활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에 우리 세 번째 믿음의 특징, 말씀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뭐를 붙드신다고요? 만물을 붙드신다고요. 바로 이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 또 다른 말로 만물을 유지하시는 능력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태양이 있으라 하심에 태양이 있었죠. 말씀만으로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먼 미래에는 이 태양이 소멸되어서 없어질까요? 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왜 안 그럴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태양 이제 그만 쉬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태양은 계속해서 열과 빛을 낼 것입니다. 태양, 자, 이제 수천 년 동안 수고했어. 자, 이제 쉬어도 돼. 그러면 하고 그 빛과 열을 아마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자, 태양을 계속 이 빛과 열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 태양 계속 계속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니요. 왜요? 자, 지구, 자,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잘 공전을 해야 돼. 그리고 하루에는 자전을 한 번씩 꼭꼭 해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온 우주의 모든 것을 갖다가 계속 그렇게 조작을 하셔야 될까요? 아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스스로 유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다고요? 창조의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건 세 번째 지금 한 거고요. 스스로 이루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나감에 헛것으로 나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그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고 아까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태양, 자, 궤도를 잘 유지해야 돼. 조금 벗어났어. 왼쪽 아니 오른쪽.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다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스스로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이제 우리 네 번째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토록 있게 하실 수 있으시다고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참 빨리빨리 커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벌써 애가 3명이에요. 아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원토록 붙드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스스로 견디는 능력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견디는 능력. 자, 다시 한번요. 우리 자꾸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창조의 능력. 자, 두 번째는요, 이 스스로 이루는 능력. 세 번째는요, 스스로 유지하는 능력. 네 번째는요, 스스로 견디는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요? 세세토록이요. 여러분들 그 말씀 믿으십니까? 그 말씀 믿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의 믿음을 활용하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게 되십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내 한평생을 다 믿어왔는데 아이고 참 이런 실수를, 왜 이럴까?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도 될걸,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도 될걸, 내가 내 자녀에게, 아니 내 부모에게, 아니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때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될걸 왜 이렇게 했을까? 참 나는 어쩔 수 없나?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할 때 믿음의 이 연습을 하고 활용을 할 때 우리의 초점이요, 우리 안을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 안을 들여다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온갖 추한 것과 지저분한 것과 실패와 상처 투성이밖에 안 보여요. 아니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래? 우리의 초점이요, 우리의 이 안에 추한 모습에서 눈을 돌려서 말씀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럴 때만 희망이 있어요. 의인은 몇 번 넘어지더라도, 7번 넘어지더라도 몇 번째 일어난다. 비록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 아니 앞으로의 삶에서 혹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재창조해 주시고 힘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또 계속해서 북돋아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우리의 생활에 활용되는 믿음의 기초 위에 반드시 놓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반석이 무엇으로 오셨나요? 말씀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믿음을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이 말씀에서 찾는다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요요 현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요 현상 잘 아시죠? 남자분들은 잘 모르셔도 여자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내가 살 빼야지. 올해는 꼭 10파운드를 빼고 말 것이야. 그랬는데 자, 첫 달을 보니까 한 3파운드가 줄었어요. 그 다음 달 가니까 다시 6파운드가 늘었죠. 다시 또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내가 작심삼일하면 안 되지. 마음 독하게만 먹고 10파운드까지 뺐습니다. 그러고 나서 15파운드 찌는 거예요. 오르라 내려라 오르라 내려라. 제가 이 롤러코스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이제 식스플래그스 가가지고 한번 롤러코스터를 탄 적이 있는데, 무서워서 타지 못한다는 거를 강제로 질질질질 끌어다가 저를 거기다가 앉혀놨어요. 저도 어릴 적엔 좋아했죠. 근데 타려고 그러니까 사실 마음에 안 내키더라고요. 억지로 목사님 안 타면 우리 다 안 탈 거라고 그래가지고 협박을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질질질 끌려다가지고 딱 앉았는데, 차라리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타긴 탔는데 이제 천천히 올라갑니다. 착착착착착 올라갈 때 빨라요, 느려요?